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 육신의 욕심, 성령의 인도, 육신의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들은 바른 교리,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걸어가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진리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 이들을 막아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봤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종착역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목적이 없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방향을 잃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걷고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을 막고 속이는 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곳에든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압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설득하는 방법은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분별이 필요하죠. 구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서 오지 않은 자들, 막는 자들, 누룩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분리가 필요하다고 이제 12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잘려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12절에서 이제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있고요. 속는 자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존재가 아니고 속는 자는 구원받고 방향을 잃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도 분리를 해야 되느냐? 그들도 잘려나가기를 원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를 쓴 편지를 쓴 취지를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 편지를 왜 썼습니까?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야 되는 존재가 있고 또 돌아오라고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책망과 바로잡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나랑 맞는 사람들이니까 함께 모여서가 아니라 정말 오래 참고요. 사랑 안에서 참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그 많은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존재를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우리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요 내적으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게끔 자유인이 되게끔 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 육신이 나오고 또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뭐와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율법과 자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율법의 속박과 자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했냐면 육체와 관련이 있다고 했고요. 자유는 약속, 은혜와 관련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라고 나와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가를 이야기했었죠.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육체와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요 육체를 속박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행위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막 살아도 되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자유를 육체의 자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영의 자유, 혼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지 않은 자유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은 훈육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훈육 교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역할을 다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의 그 착각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자기들이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들은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율법이 구원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인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율법과 위협, 공포, 그러니까 막 겁을 주는 거죠. 그거에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성도들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율법으로 해결하고 겁을 주면서 너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양의 율법도 사람의 기본적 본성, 죄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보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를 하면 이만큼의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돼. 이러한 내용들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근본을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근본은 율법 이런 어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이걸 하면 이런 벌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이걸 근본적으로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것들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몸 바깥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위어스비 주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몸 바깥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내적인 사랑에 의해 바뀐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하고 싶어진다. 사랑하는 존재를 내 몸처럼 위하면서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어떤 마인드셋이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인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이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식이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근본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나와 있는 현상을 가지고 여기를 이제 뭐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을 알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이번 올해부터 모든 대학에서 자율전공,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많게는 한 30%, 적게는 한 15% 이상은 무전공을 뽑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2학년 때 얘네들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전공 쏠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모두 다 인기학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머리에 쥐나도록 제가 2년 전부터 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예전에도 몇 번씩 그 2000년대 초반에도 그렇고요. 이런 학부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정책을 또 왜 하냐라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자꾸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전공을 왜 선택하느냐? 인기학과가 있잖아요. 지금 대세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학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고 또 부모님도 그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1학년 때 와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왔고, 그러면 1학년 때 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모든 학과가 우리 취업 잘 돼. 그리고 우리 앞으로 유망해. 이걸로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장 빠져 있는 거는 뭐냐면 얘가 좋아하는 건 뭔데? 라는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뭔데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를 이 생각을 개줘야 된다. 1학년 때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인드셋을 바꾸자. 그래서 자기 이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고 그쪽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바꾸자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학교는 그것 때문에 뭐 굉장히 그쪽으로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겠냐고. 예. 기도해 주세요. 이게 가능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길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꾸 근본적으로 마인드셋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열리는 그 포럼인 것 중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경제에 대한 포럼인데 거기서 작년에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대학 졸업해서 취업을 할 때 그때 지금의 어떤 시대에 있는 직업들 중에 70% 이상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경제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야, 너 저기 그 지금 전자공학과가 유망하니까 그쪽으로 공부해라고 하실 거냐는 거죠. 심지어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도 그런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라고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합니까? 취업 잘 되는 거, 유망한 걸 어떻게 아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 내가 좋아하는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줄 수 있는 것들이 학교에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최소한 이거는 한번 1학년 때 시도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율법은
겉에 있는 걸 가지고 내 마음이 바뀌진 않은데 하는 게 있으면 하지 마. 이거 하면 벌 받아. 이거 하면 이만큼. 너 이거 했어? 너 죽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구약의 그 율법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랑은 그리고 이제 나오는 새로운 법, 이 부분들은 근본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됐을 때는 이 근본을 건드려서 이 근본이 바뀌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율법을 통해 하지마 이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USB 주석에서는 요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좀 신기해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자유가 있고요, 거의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 자유 빼기 사랑이 되면, 자유에 사랑이 없으면 자유를 남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남용하게 될 때 자유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13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 제한받는 육신 때문에 자유가 억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에 이르렀는데 정신이 아니라 육신의 자유만 생각해서 그걸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정신의 자유, 우리 혼의 자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 내적인 자유, 그게 있을 때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내 의지로 무엇을 하느냐? 사랑으로 섬깁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지금 율법에서 하지 마라는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일을 크리스찬이 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안 나오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행위들이 있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인드셋이 바뀌고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생각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 기준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이거 해라 마라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자유에도요, 그에 따른 법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남용할 수 없는 룰입니다. 그 자유에도 그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가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왕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가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받은 우리 왕족의 왕가의 법인 거예요. 예, 이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는 자유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법, 자유의 법, 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 보시면 이것을 다시 더 명확하게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율법은요, 속박을 시킵니다. 대부분의 법이란 거는 세상의 법도 그렇고
이 법이 있으면 아 저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법은 어떠냐면 해방시키는 법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법입니다. 법 중에 해방시키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죠. 보통 하지 마라, 이거 어기면 벌이야 라는 건데 성령은 해방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이제 그 설교문을 어제 이제 다 마쳤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들은 영상이 있는데 김대진 형제님이 율법을 지켜야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들으면서 하는데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그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자주 좀 영상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고 쉽게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들을 명확하고 쉽게 잘 정리했고 거기서도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서로 약속하거나 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저는 저대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늘 말씀을 쉽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려오면서 들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요 자유하게 하는 법입니다. 속박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죄의 권세, 노예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의 속박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라. 이것이 왕가의 법이요 자유의 법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이제 취지가 무엇이냐? 이 성령의 법은요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요, 이 구약 율법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해결됩니다.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데 이 근본을 건드리지 않고 행동 강령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하지 마라, 해라 이 내용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이해하고 그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그 취지가 성취되려면 이것은 결국은 이 근본적인 것들을 건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이것만 있으면 모든 율법 거기에 미처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게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구약에 율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을 때 이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율법의 그 행위들을 가지고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절대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19절에 보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걸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유죄라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그 율법이 완성됩니다.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보여준 섬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입니다. 성령의 법이잖아요.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넓게 부어 주셨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사랑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사랑해야 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랑해야 해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이제 걷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로 물고 삼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에 이런 일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거나 쇠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가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중징계, 경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떠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성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르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랐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앞에서 서로 물고 삼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물고 뜯는 게 왜 물고 뜯습니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Walk in the Spirit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고요.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를 따라가면서 걷는 것입니다.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방향성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걷는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오늘 지금 노란색으로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라고만 나오고 노란색만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을 따라 걷거나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여기는 방향이 다르고 인도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은 그렇게 걸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떨 때? 성령을 따라 걸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막는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그런 갈등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욕심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이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육신의 욕심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에게만 있는 현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내적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자라가야 하는구나, 성령 충만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생각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고 왕가의 법이고 자유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망의 법이 사로잡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또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을 육신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으로도 막는 자가 있고 내적으로도 막는 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인생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약속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천국 시민의 그 자격에 걸맞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특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방시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고 그 율법처럼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본 다음에 안 지키면 벌 주고 하는 법이 아니라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사랑으로서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전에 이 구약의 율법, 훈육교사 같은 그 율법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완성시키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마귀의 그 어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이제 마법사 엘루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법사를 대응할 때 그때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끼는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인도를 받아야 그분의 뜻대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인도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완전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의 근본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 내가 만들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부어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성령님과 함께 갑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 사랑을 할 수 없고 성령 충만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또 목표를 향해 이제 경주하듯이 달려갑니다. 막는 자가 있어도 갑니다.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걸을 때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방향에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다, 물고 하는 그런 다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성령의 인도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욕심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걸어갈 때 그 혼자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혼자 걸으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 혼자 걷기도 하지만 정말 요즘에 그 뭔가 좀 깊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 사람하고 캠퍼스를 한 바퀴 돕니다. 저희가 좀 넓어서요. 그 에버랜드 정도 되거든요, 넓이가. 한 바퀴 돌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같이 걸으면서 좀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좀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갑니다. 그 걸어갈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같이 가고 이 길이 주님의 길이구나. 그리고 이 목적지가 무엇인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동의하신다는 그 든든함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좋은데 나만 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그 이웃들을 섬기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육신의 욕심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빠르건 느리건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인도를 받고요.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의 법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 이웃들을 섬기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